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각을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자비의 하나님께서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과 같은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옥문과 같은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해에 대하는 자세, 우리가 오해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이요, 바울을 흠집을 내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조차도 이제 그것을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억울함도 있고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오해받을 일을 당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들린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너는 신뢰도 없고 믿을 수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걸 꼬투리 잡아서요,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막 과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격을 당할 때 바울은 어떤 자세로 제자의 길을 걸어갔는가?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대번 어떠십니까? 맞받아치고 싶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아니라는 얘기를 배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를 먼저 돌아봤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보다 우리가 다 양심이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는가, 그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도는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게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인가,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사도 바울이 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공격이 막 있을 때, 오해가 있으실 때 한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어려움이 있으실 때 바울과 같이 먼저 나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조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빨리 오해를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거는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그냥 놔두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니까요, 오해받는 것을 다 해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풀릴 것이다. 지금 내가 오해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주 예수의 날이라 그러면 마지막이죠.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오해받더라도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거야. 조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너지가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해명하는 데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해받게 되면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역을 할 때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 마귀는요, 항상 주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오해도 있고 또 과장된 공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요, 내 이미지 좋게 만드는데 세월을 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해를 당했지만, 어려움을 받았지만 너무 조급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하시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받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의 날에 다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너무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적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없는 말 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다른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으로는 가려고 했었다. 맞다. 내가 원래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고 싶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러면 내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뭐 사역자들은요, 약속을 잘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요, 약속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약속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약속은 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약속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요, 명확하게 내게 온다고 그러면요, 내 계획과 내 뜻은 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 내 뜻, 내가 세워놓은 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명확하게 들려오면 내 생각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때는 내가 진실함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명확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시다 보면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계획, 내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뜻과 내 계획을 꺾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인치심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사람의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보 책자 보고 우리 중보해 주실 때는 14페이지 관리부 그리고 문화부, 우리 재정부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오해가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성찰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조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내 뜻,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뜻은 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들, 압도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인치심이 있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해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사도와 같은 그런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자주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내 뜻과 내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히 지키고 아버지 내 뜻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지를 영원과 힘어롭게 하시고 믿음의 영광을 향해서 잘 정착되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즐거운 성령을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동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0년 제정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정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신중한 감사를 할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시고 세상 모든 정직의 마음을 소금을 개수하시고 상한 감당하게 아주 지키고 하시고 일주일에 성함도 권한을 주시옵소서. 아버지